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강남대학교 이몽규 교수님 모시고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28장입니다. 예. 네, 그러면 먼저 읽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 기용하고 수 기자하면 위 천하계이니 예. 위 천하계일세 상덕이 불리하야 복귀여 영안이라. 지 기백하고 수 기흑하면 위 천하식이니 예. 위 천하식일세 상덕이 불특하야 복귀여 무국이니라. 예. 지 기영하고 수 기옥하면 위 천하곡이니 천하곡일세 상덕이 내족하야 복귀어 박이니라. 예. 박산즉 위기니 예. 성인이 용지하야 즉 위 관장이라 고로 대제는 불할이니라. 예. 네. 이 장은 조금 기네요. 예. 한번 그 해석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읽어볼까요? 네. 예. 그 수컷을 알면서 그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 되니 상덕이 떠나지 않아 다시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 예. 그 밝음을 알면서 그 어둠을 지키면 천하의 법식이 된다. 천하의 법식이 되니 상덕이 어긋나지 않아 다시 무국애로 돌아간다. 예. 그 영화를 알면서 그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상덕이 이에 갖추어져 다시 통나무애로 돌아간다. 예. 통나무가 나누어지면 그릇이 되니 예. 성인이 그것을 사용하여 백관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러므로 위대한 마름질은 자르지 않는 것이다. 예. 네. 뭔가 반복되는 문장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문장의 형식이 좀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노자가요. 네. 상덕을 체득하는 방법, 그죠? 에 대해서 이제 써놨는데요. 나름으로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암컷과 수컷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보통은 이제 흑백 그러는데요. 백과 흑을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영역, 그죠? 요 세 가지의 이 범주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상덕을 체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상덕을 체득해서 이제 궁극에 복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성인의 뭐 일이라 그럴까, 성인의 작용을 얘기하면서 절대의 경지는 어떤 거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한번 이제 볼까요?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다,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보면 요게 보면은 요거 보면 요거는 세 추자예요, 세 추자. 세 추자고 요거는 이제 팔괭자거든요. 팔괭자고 클괭자하고 통해요. 이렇게 그래고 요거는 자자인데 이제 음을 나타내고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새 중에서도 이제 팔이 좀 크고 두껍고 하는 이게 그렇게 이거는 이제 수컷 웅자고요. 네. 영웅할 때 웅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자웅이잖아요. 자웅, 그죠? 이건 암컷이에요. 암컷인데 이제 요 수컷은 뭐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뭐 수컷, 암컷 뭐 이기보다는 이제 우리 할 때 보면은 주역 같으면 양이고요. 요거는 이제 음의 도리를 타는 거고요. 양은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요. 팽창하는 걸 나타내고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수축하는 거, 그죠? 이제 나타낸 거죠. 우주가 있으면은 우주를 이제 우리가 항상 있으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팽창하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수렴하는 측면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기웅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팽창하는 원리라든가 이런 거, 그죠? 그것을
알고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컷을 안다 하는 말은 요 음이잖아요. 그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수축되어 있는 측면. 그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컷은 움직임의 돌이고요. 동의 측면이고 암컷은 뭐냐면은 고요함의 돌이잖아요. 고요함의 돌이. 그죠? 노자에서 암컷이라고 하는 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 같은 것을 전부 버리고 도의 원리를 체득해 가지고는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해 있는 단계. 그죠? 그러니까는 움직임의 원리를 터득해 있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내고요. 그런 원리를 터득해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움직일 때 이제 도의 원리대로 이제 실천을 잘하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세상 만사에서 그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팽창적인 측면의 원리를 알고, 그죠? 이렇게 알고 움직일 때 또 뭘 지키고 있어야 되냐면은 도를 체득해가지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수축적인 때에 그 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은, 그죠? 있으면은 천하의 계곡이 된다 말이에요. 항상 노자가 이제 돌을 이제 할 때 계곡에다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로 모여들고, 그죠? 모아놨다가 자기 자신은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사사로운 욕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아집이라든가 아상을 다 버린 상태. 그죠?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이면 또 흘러내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계곡은 이제 도를 체득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천하는 뭐냐면 천하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의 계곡이 된다 말은 뭐냐면 천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받아 가지고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따라 하면서 쓸 수 있는 모범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천하의 모든 만물이 모여들어서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계곡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은 말이에요. 그죠? 상덕이, 그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생하는 변화와 더불어서 변하지 않는 본래 그러함의 덕, 그죠? 덕. 그죠?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덕은 뭐예요? 덕은 도를, 이제 앞에 보면은, 공덕지용은, 그죠? 커다란 도가, 그죠? 공덕이구나. 공덕지영은 커다란 덕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것만을 따른다. 그래 놨잖아. 그죠? 공덕지영은 뭐냐면은, 이제, 오직 그것만을 따른다 하듯이, 이제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죠? 늘 항상 도를 체득해가지고, 이제 도를 실행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팽창의 이치를 알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수축되어 있으면서 도의 원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면은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마치 계곡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은 항상된 덕이 도를 체득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 덕이 떠나지 않아서 그죠? 먼저 복귀한다. 누구의 어린아이에서 복귀한다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죠? 노자의 수양법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차 하면서 이제 정기추이, 앞에 보면은 정기치유해서 능영화가 그랬잖아요. 그죠? 길을 오로지 한결같이 해가지고, 그죠? 기들 부르르게 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이제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상태는 뭐냐면, 부드러움이 아니야. 그죠? 가장 부드러운 상태 아니에요. 그죠? 뻣뻣하거나 이런 거는, 그죠? 우리의 개인적인 아상이라든가 고집이라고 한다면은, 노자에서는 이 부드러움의 상태, 그죠? 어린아이는 태어났을 때의 발로 그 자체, 소박한 그 상태, 그죠? 도를 그대로 실현하는 바로 본래 그 상태, 그거를 이제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자가 여기서는 우선은 그죠?
이제 이 음양의 원리를 체득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자, 지기백 그랬어요. 그죠? 수기흑 있잖아요. 흑백 하면 그죠? 이거는 천하의 요것도 아까 앞에서 이제 하고 같은 말이에요. 천하의 계곡이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은 법시 그죠? 본복인데 천하의 시 요거 보면 이제 공구를 나타내거든요. 보면 이제 그 공사할 때 보면은 그 표준 잣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또 비슷한 말이죠. 아까는 영아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무국으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요게 이제 요 구절을 놓고는 이제 노자는 무국을 얘기했고 주역은 태극을 얘기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신유학의 주돈이라는 사람이 무국이 태극이다 그래갖고는 여기서 무국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노자의 말이지 육아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육상산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무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노자의 말이라 그랬고요. 이제 그 주자라는 사람은 무국이 곧 태극이다. 무국이 위 태극이 아니라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그게 없으면서 진정한 극이 있는 것이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라 하는데 어쨌든 요 구절 하나 놓고도 논쟁이 많은데요. 거기까지는 알아도 어쨌든 여기서 지금 노자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는 보면 이제 보통은 여기서 이 백자는 물론 이제 거기 쌀을 하얗게 빤한 쌀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게 날일자잖아요. 그죠? 해에서 빛이 쫙 나서 갖고 훤하게 밝은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 앞에 노자 보면은 명백사달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백은 만약에는 훤하게 활용간통해 가지고 그죠?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개개인의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훤하게 밝게 분별해가지고 잘 아는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 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훤하게 아는 상태에 반해서 이제 분별해서 잘 아는 상태보다는 뭐 혼돈의 상태, 분별하기 이전에 뭐 시원의 상태라 그럴까요? 이제, 그죠?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훤하게 분별해서 아는 거, 사물을 각각 나누어서 분별해서 아는 상태가 이제 지기백이라고 한다면은요, 수기흑 하는 거는 분별하기 이전에 어두움의 혼돈의 상태 있잖아요. 그죠? 혼돈의 상태, 무분별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분별의 상태만 알면은요, 분별되는 거는 분별되는 길이 막 다 부딪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물을 단순하게 분별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요. 분별하면 막 부딪히니까요, 둥근 거 하고, 네모난 거하고 세모난 거 다 분별되면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사물은 우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물은 또 뭐냐면은 분별로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는 어제 보면은 혼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분별하기 이전에 그죠? 우리 모두라 존재라는 것은 한 몸이고 한 뿌리고 하나라고 하는 거 그죠? 무분별 상태야. 그죠?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는 양과 음의 적극적 능동적 팽창 그죠? 그다음에 소극적 수동적 수축적인 측면으로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분별해 갖고 훤하게 아는 상태로서도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사물이 보면은 이제 분별하기 이전에 한 몸, 한 뿌리, 한 가족이었다 하는 그것도 이제 알고서 그 원리까지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론적인 문제를 여기서 이제 노자가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분별해서도 알고 원래 분별해서도 알면서도 원래의 혼돈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그죠? 그거까지도 지킬 수 있다면은 천하의 그죠? 천하 모든 만물의 만민들의 그죠?
그 뭐랄까 본보기가 되는 존재가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하 만물의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은 항상된 덕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지 않아서 그죠? 복기여 무국의 상태. 극 없는 상태는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곧 아까는 영하라 그랬는데요. 도를 그대로 체득해 있는 상태. 이건 보통은 이제 극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 무국은 바로 이제 곧 다른 말로는 이제 이게 바로 도 그 자체를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도 그 자체로 복귀한다 말이에요.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절대의 경지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지만은요.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또 각각의 사물마다의 그 도의 이치를 부여해서 각각의 사물은 도로부터 덕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 한 몸이지만 또 부여받은 덕의 이치에 보면 또 각각이 다 분별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덕을 실현해야 되는 거고요. 개는 개의 덕을, 소는 소의 덕을, 나무는 나무의 덕을 실현하는 그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분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분별되지 않은 혼돈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도의 측면에서는 절대 경지라고 할지라도요, 그죠? 상대가 없는 경지에서도 보면서, 그죠? 그 상대가 없는 경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상대를 단순하게 상대를 끄는 게 아니라 상대되는 것을 포용해 갖고 있는 절대이기 때문에, 그죠? 혼돈도 되고 분별도 되는 것을 다 포용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 그 앞장에서도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지금 아까 그 수컷이랑 암컷에 대한 비교도 그렇고 예. 그 백이랑 흑도 그렇고 예. 이제 약간 서로 상반된 것들을 그렇죠. 가지고 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예.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야만 진정한 절대죠. 진정한 그렇죠. 절대가 되고 예. 또 이걸 지랑 수라는 글자로 예.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근데 앞장에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노자의 상당한 근데 지는 주로 이제 인식론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고요. 수는 뭐냐 하면 주로 이제 행위론적인, 그죠? 실천론적인 말이거든요. 지행을 이제 같은 말이라고 이제 일부러 지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자가 이제 운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 반대로 해도 사실 되죠, 그죠? 그래서 백을 지키고 흑을 알고 이렇게도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움직이는 원리는 주로 움직이는 거는 인식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주로 이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면에서 혼돈의 상태는 원리를 갖고 있는 상태니까요. 원리를 지킨다. 이제 그냥 아직 움직이지 않는 상태니까요. 지킨다. 이 정도 의미로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행이 합일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나타나기 위해서 노자는 지수 이런 말을 사용했다 그렇게 보이겠네요. 예. 그러면은 뭐 노자는 분별하지 않았다,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이런 해석들은 한쪽의 측면만 그렇죠. 아까 이제 무의자연을 얘기할 때도 노자의 무의자연은 즉자적인 무의가 아니고 능동을 포함해 가지고 수동까지 그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인 능동적인까지 포함해서 이제 무의자연으로 가는 게 이제 노자의 진정한 무의자연의 뜻이요. 이제 진정한 절대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하고 대립해 갖고는 그거 아니고 상대를 다 포용해 가지고는 더 위에서 자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세속이 승인하는 거는 다 승인해주고 세속이 부정하는 것까지 다 부정해주고 그러면서도 다 그걸 양 날개에서 포용해갖고는 더 위에 진정한 절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 절대는 상대하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는 상대대로 인정해주면서 상대를 포용해서 더 위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반되면서 막 대립되게 보이는 이 측면을, 그죠? 더 위의 차원에서 내려다 보면서요. 그죠? 이건 이제, 하나의 원리로서 도의 관점에서 절대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그죠? 일이관지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지금 세 가지 범주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양이고, 하나는 흑백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그죠? 영욕이잖아요. 그죠? 네. 영욕이잖아요. 그죠? 보통 딱 보면 영이 제일,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 같은데. 그렇죠. 그죠? 치욕, 그죠? 치욕이고요.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도 이제 뭐, 치욕, 영광,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또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까 이제 팽창의 측면으로 해서 보면, 여기서 사람이 영광을 본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노자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면은, 그죠?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자기 자신은 오히려 돌보지 않았지만은요, 남들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을 모범으로 삼고 기감으로 삼고 그 사람을 추대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가 되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있잖아요. 그게 영광인가 되는 거고요. 그 치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도를 체득하고 덕을 실천한다고 할지라도요, 시대와 시대적 상황이나 장소하고 안 맞으면은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그걸 나타낸다고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인간의 범주로서.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죠? 요렇게 알면은, 그죠? 아무리 그 영광을 알고, 또 이렇게도 보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영화로움을 안다란 말은 왕이 되고 또 천자가 돼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계도하는 그 입장에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자기가 본래 지니고 있던 그 소박한 본래 상태, 안빈 낙도 있던 그 상태를, 그죠? 잊지 않고, 그죠? 이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거까지도 알면서, 그죠? 항상은 자기 본래 상태는 그거였다라는 것을, 그죠? 이제 그를 깨달아서 지키고 있으면은, 그죠? 천하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것도 계곡이잖아요. 그죠? 계곡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로 이제 기양하고, 그죠? 그 사람의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의자연의 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천하 모든 사람들의 계곡이 된다. 천하 모든 사람들의 계곡이 되면은 항상된 덕이, 그죠? 이 족자는 뭐냐면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만족이라기보다는 충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항상된 덕을 항상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항상된 덕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실천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냐? 통나무로 돌아간다 말이에요. 아까 이제 뭐에 보면은 통나무는 뭐냐면 뒤에 보면은 이제 이 통나무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뜻을 나타내고 요거는 음을 나타내는데요. 통나무는 재단하기 이전에 본래 나무의 상태예요. 본래 나무를 통나무에 비유하는데 원래 이제 우주가 이게 하나의 나무라면은요. 이 나무를 쪼개가지고는, 그죠? 그릇을 만들고,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 뭐 여러 가지 막 쪼개서 뭐 만들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우주 전체를 하나의 통나무로 보면은 요게 통나무 곧 도고요. 쪼개가지고 분별해가지고는 요렇게 나누면은 요게 하나의 이제 그릇인 거예요. 그릇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이제 요렇게 비유하는 거고요. 주역에서는 이제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 그랬잖아요. 그죠? 형상을 넘어서는 것을 도라 그러고 형상 안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을 그릇이다. 제한되어 있는 것의 그릇이다. 이래난데요. 노자는 무분별의 본래 상태로서 모든 것을 포양하면서 그 인공이라든가 다른 어떤 의미의 그 인위적인 것이 첨가되지 않는 본래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그런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통나무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통나무를 비유를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쪼개면은 그죠? 나누면은 그죠? 나누면은 이제 위기 그릇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 각각에 제한되고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한되고 국한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별해가지고 요거는 책상, 요거는 글상, 우주 전체를 보면 하나의 뭐 무분별의 도의 상태, 혼돈의 상태, 통나무의 상태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분별해가지고는 나눠가지고는 쪼개버리면은 그릇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분석 그러잖아요. 그죠? 분석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칼로서 쪼개는 거 아니에요. 쪼개갖고 도끼 갖고 나무를 부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분석 아니에요. 분석해야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분명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개별의 만물의 상태고, 그죠? 만물의 상태는 항상 이것이면은 저것이 아니고 저것이면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컵이면은 이 형광펜이 아니잖아요. 형광펜이면은 컵이 아니게 요게 네.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각각의 이제 그러시면서 그릇은 그릇의 덕을 갖고 있고요. 형광펜은 형광펜의 덕을 갖고 있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무분별 상태에서는 도에서 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요. 나누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이 이제 유명한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이 나누는데 어쨌든 간에 무분별의 본래의 그 상태를 통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통나무를 나누며 갖고 국한시켜서 분석했는 것이 그릇이다. 그릇은 제한이 있고요. 한계가 있고,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인이 용지, 그죠? 그것을 사용해서 관에 장을 삼았다 그랬거든요. 관에 장을 삼았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용지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통나무를 받는다라는 뜻이 참도 있고, 이제 길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보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통나무를 받는다고 하면은 성인이 그죠? 통나무가 도잖아요, 그죠? 도를 사용해서 그죠? 도를 사용해 가지고는 그 뭐냐면은 모든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도 보면은 장관 그러잖아요. 장관 하듯이 이제 어느 부서의 부서 그죠? 각각의 부서가 있으면은 부서를 다스리는 사람이 관장이잖아요. 그죠? 관장이면은, 그러면은 뭐 어디 되냐면은, 통나무를 사용해서 각각의 부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누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누어졌다기 때문에, 도 그 자체를 사용해가지고는 관의 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그죠? 그릇으로 보면은요, 이제 그릇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릇은 수단이잖아요. 그렇게 도를 나누어 지니고 있으면서 뭐냐면 그렇지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의 맡은 바를 하면서 그 각각의 맡은 바에서 자기 맡은 바를 하는 게 곧 궁극적으로는 다른 것과 조화가 돼 가지고는 무분별의 궁극적인 도를 실천하는 게 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 뒤에 걸 받는다. 근데 뒤에 걸 받는데 단순하게 국한되고 제한돼 갖고 상호 충돌되는 차원에서의 그릇이 아니라 도를 체득해서 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도의 조화작용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도를 체득해 있는 그릇, 그죠? 그 사람, 그죠? 인재, 그죠? 그 사람 인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재를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도를 체득하고 있는 그 그릇을 사용해서, 각각의 영역마다, 그죠? 그 사람, 그 부서를 다스리는 그래, 관에 장을 삼았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이제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는 불알이라 그랬잖아요. 요 제자 보면은 이제 말음질할 제자인데요. 요건 무슨 글자 같아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칼이나 낫이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나무예요. 그리고 요거는 나무가 뭐냐면은 나무의 격가지 같은 걸 얘기해요. 칼로 뭐 해요?
나무의 격가지 같은 걸 잘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라내는 걸 얘기해요. 요것도 보면 그잖아요, 그죠? 요것도 칼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칼로 이제 막 쪼개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죠? 쪼개고 나누고 두 개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우주 전체에 대한 그죠? 진정한 마름질 있잖아요. 진정한 마름질은 뭐냐 하면은 쪼개고 나누지 않는다는 건데, 그죠? 쪼개고 나누고 나눈다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그 통나무가 흩어져 가지고는 이제 분별하고 구체화 시키면은 이게 그릇이 되잖아요. 그죠? 그릇이 되지만은, 그죠? 진정한 그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도의 관점에서 그 마름질 하는 걸 보면은 있잖아요. 그죠? 도는 뭐냐면은 절대 경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 경지에서 작용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절대 경지에서 작용하고 절대 경지에서 그 운행되는 거니까는, 그죠? 그 뭐냐면 우리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쪼개고 나누고 이런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자체가 하나의 조화로서, 그죠? 이제 작용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름질, 진정한 도의 작용, 도의 마름질은, 그죠? 인간이 나누듯이 국한시키고 쪼개가고 나눠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주 전체적으로 절대로서 어느 모든 사물도 자기 안에 포용하지 않음이 없는 그 상태로, 그죠?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있습니다. 요 말이 뒤에 보면은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나오는 장이 있거든요. 네. 위대한 소리는 진정한 소리가 있느니 뭐 대기는 만성이니 하고 하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나오니까는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28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뭔가 우리가 상반되어 있고, 또 예. 이런, 그렇지 않더라도 나누어서, 뭐, 이거는 그릇이고, 얘는 펜인데, 예. 뭐, 얘는 그냥 얘의 덕이 있는 건데, 예. 뭐,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예. 우리는 많이 쉽게 이제 그렇게 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에서 온 그렇죠, 어떤 그렇죠. 도의 예. 절대성에 있는 것이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 것 같는데 맞을까요? 예, 그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개별자도 인정해주면서, 그죠? 네. 개별자도 인정해주면서 보편자도 봐야 된다. 보편자만 보면 안 되고 개별자도 봐야 된다. 노자가 이거 보면 하시고 보면은 아까 전에, 그죠? 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음도 봐야 된다. 음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양도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사물의 개별자적으로, 그죠? 개별자의 이치라든가 밝은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나 혼돈의 상태도 같이 보면서 융화시켜야 된다. 그지? 영광스럽고, 또 뭐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그죠? 치욕스럽고 어두운 측면도 같이 보면서 그런 대립적인 차원을 다 융해시켜서 자기 안에 포용해갖고 있어야만이, 포용해서 조화롭게 해야만이 진정한 상덕이라 그럴까요? 진정한 체득에 있는 그 상태가 된다. 그래야만이 천한 모든 사람들의 본복이, 천한 모든 사람들의 만약에 하면은 계곡과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는 모든 만물 사람들 다 끌어들이고 거기서 융화시켜갖고 또 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그죠? 28장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아까 영욕의 상태에서 영광만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영광만 생각하지 그 치욕의 상태를 그것도 보면 재밌잖아요. 수기욕 했잖아요. 그죠? 그 치욕의 상태를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항상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 생각을 잘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우리 뭔가를 그렇죠. 잘하게 되면은.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없었으면은, 그죠? 정의 상태에서요, 고요하게 있을 때의 상태에서 도를 체득해가지고 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동했을 때에 그 원리를 펼 수 있는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충분히 함양 안 하고 동으로 가버리면은요, 항상 그 동이 엉뚱한 대로 잘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 가니까는 뭐냐면은 충분히 이제
요괴 상태 혹은 혼돈의 상태에서 충분히 원리를 체득해갖고 자기화해갖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으로 가고 영광으로 나가야 이제 진정한 천하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의사들. 언제 도를 터득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여기 도라는 말은 근데 재밌게도 한 글자도 안 네, 나와요. 한 글자도 안 없어요. 나왔는데 네. 다 근데 그걸 이 영아, 무구, 박에 다 사실은 돌아갈 그 자리는 뭐냐면은 본래 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 네. 이제 요 장에서는 사실 이 돌아올 복자도 되게 중요하게 네. 느껴지기는 해. 네, 그렇죠. 복귀한다는 네, 게. 네. 근데 뭔가 예전에 영화라는 말이 이제 앞장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게 왜 좋지? 약간 이렇게 저는 좀 의문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항상 이제 보면 재밌는 거는 보면은 노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찬미해 보면은 그죠?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면서 순진무구한 그 상태, 그 본래 상태를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분별이라든가 때가 묻지 않으면서 왠지 모르게 도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그 상태를 것 같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보면은 왜 이제 어린아이 보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죠? 굳어지고, 할수록 나이 좀 늙고 하는 상태가, 굳은 상태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어린아이 상태를 이제 이 사람들은 보면 이제, 우리의 본래 상태를 이제 도의 상태를 자꾸 어린아이에 자꾸 비유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은데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근데 회복이라는 게 처음에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원반이라 그래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땐 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도 내지는 본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왜 보면 태어났을 때의 본래 그 상태로 돌아간다기보다는요. 왜 보면은, 이 노자가 상정한 우리의 본래 고향은 도예요, 도. 그지? 도인데 우리는 도를 망각하고는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아상이라든가 자기의 탐욕 때문에 도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으니까 이제 이제 원래 내가 부여받았던 원래 고향은 도기 때문에 그죠? 나의 탐욕이라든가 나의 욕망이라든가 나의 사욕을 극복하고 이기고 비우고 그죠? 비워가지고 앞에 보면 허기정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워가지고 고요해져가지고는 이제 이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수양론적인 측면이죠, 그죠? 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아까 상반되는 것을 그죠? 포함해가지고 절대 경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범주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죠. 네. 자, 어렵죠? 네. 어려우면서도 되게 이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네. 그런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게 왜 노자도 보면 이제 어떤 비유를 들면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좀 문학적이면서도 또 보면은 사람들한테 다 은유고 메타포잖아요. 그죠? 메타포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 자꾸 하다 보면은 깨달아서 터득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모든 보면, 부처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요. 노자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분들은 비유를 잘 들어요, 보면은, 그죠? 이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어쨌든 간 전부 비유로서, 그죠? 어린애, 그다고 무구, 통나무 이러면서, 그죠? 다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이제 우리가 어린애를 메타포 해보고요. 통나무를 메타포 해보고, 극이 없는 상태는 뭘까? 이런 상태, 그죠? 뭔가
은유라서 더 어렵기도 하고 또 예. 은유라서 지금의 시대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지 그렇죠.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28장을 이렇게 숨가쁘게 끝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29장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